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련, 인내 그리고 생명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였다 손치더라도 탄탄대로가 우리 인생 앞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환난 가운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때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사람은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련과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터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난 시간에 시험을 시련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13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물론 같은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즉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 혹은 시련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헬라어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는 시련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앞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고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의 시험은 테스트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우리가 과정 가운데서,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도 어떤 과정을 마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을 보게 돼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일정한 자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마땅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시험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인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 시험, 이것은 바로 템프테이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시거나 성경상의 표현으로는 미혹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혹은 사람에게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테스트 하시는 분이실 뿐이지 우리를 템프테이션, 미혹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그곳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지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받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기회를 우리가 증거할 그 기회로 삼게 하기 위해서 두신 걸까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전자의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즉 유혹하기 위해서 그곳에다 두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온전한 장성한 어떤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기회를 나타낼 그러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선악과를 두신 것이다 라고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늘 제가 자랑하고 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저희 21살 된 저희 넷째 아들이 며칠 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모닝이라고 하는 경차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좋은 차들이 원체 좀 많은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자동차 키를 아무데나 이렇게 제가 둡니다. 특히 제가 어머니 집에 갈 때에는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자동차 키가 우리 아들 눈에도 분명히 잘 띄는 곳에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운전면허를 따고 나면 얼마나 자동차를 이렇게 몰아보고 싶겠습니까? 뭐 몸이 근질근질하고 손이 근질근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자동차 키를 보고 내가 몰래 저 키를 가지고 나가서 아빠 차를 한번 운전해 봐야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한 번에 합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운전 실력이라면 뭐 충분히 모닝 정도는, 일종 보통이니까 모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몰래 잠깐 타고 왔다 오면 아빠도 모르실 거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코 생각을, 뭐 머릿속에 제가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얼굴을 보고 나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참 착한 아들입니다. 그 유혹을 견뎌냈다는 것이죠. 아담이 또 하와 역시도 마찬가지죠. 선악과에서 그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코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피조물로서 보배 중에 보배로 여기는 그 피조물로서의 그런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놓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욕심은 죄를 낳게 된다. 또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모든 그 죄의 또 모든 그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욕심으로 인해서 잉태된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그 어린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낳아야 할 것입니다.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로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잉태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산을 시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유산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욕심을 유산을 시켜야지만 죄가 잉태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심이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연단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대조되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욕심 또 죄에 반대되는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인내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절제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욕심을 제하는 것이 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절제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귀한 삶만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같은 말씀입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사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선물은 선물,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 단어로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기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어떤 환경들, 조건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바이실 거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오를 때는 우리의 그림자는 서쪽으로 길게 드리워지지 않습니까? 정오로 갈수록 해가 이제 중천에 떠 있게 되면 그림자는 거의 제자리에 있게 되죠. 자신의 바로 발 앞에 있게 되고 거의 형태도 크기도 거의 보이지가 잘 않는 상태죠. 그런데 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수록 다시 그림자는 동쪽으로 길게 드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던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님일지라도 그들은 나의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러한 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유혹이냐,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는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내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테스트냐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나에게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변화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증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믿음인 것을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복음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직전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것을 다 목격했거든요. 예수님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지근거리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되시는 것인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자신을 복음의 첫 열매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다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 또 12제자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은 복음의 첫 열매가 되셨던 분들이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구원의 원인과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결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을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 그래서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로부터 태어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고 복된 삶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우리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